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권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 자체를 찬양하거나 또 고난 혹은 순교를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고 했지 고난을 기뻐하라 하신 건 아닙니다. 기쁨을 위해 고난을 꼭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죠. 의를 위한 고난이 성도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죄 많은 세상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한 것이지, 모든 고난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니까 억지로라도 고난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말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마주할 것인지 말씀을 했지요.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제일 먼저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불시험 같이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지금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종말의 관점에서 보라고 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종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끝이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 승리가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자에게 종말에 오실 영광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지금의 고난을 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고난은 받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번째로 고난 올 때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는 것 때문에 이미 영생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는다면, 이렇게 영생이 확정된 우리를 지금도 심판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대속의恩정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겠느냐.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고통에 몰아붙인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죄값 치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의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겨우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훨씬 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둠을 선택한 거잖아요. 빛이 아니라 악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연단의 고난을 받지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악에 살고 있는데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한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고요? 주권하에 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힘 때문에 고난받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아무리 가혹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만큼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한계 안에서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위로가 돼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잘 마무리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라고 하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악을 이기게 하시고 점점 성화하여 주님을 닮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영광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가 고난받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그러면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첫 번째 반응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둘째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이 거짓과 탐욕, 이기심과 욕심,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그러다가 심지어 공격하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고난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면 더 어려움이 오고 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고난 피하려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내려주는 첫 번째 처방이 그래서 그럴수록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느냐? 그러면 계속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닥치느냐? 그러니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외부에서 이 고난에 자극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거 피하고 싶고 이거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은 악의를 품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선행을 포기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기를 원했겠죠. 또는 성도들이 자기들처럼 똑같이 악의를 품고 화를 내고 대적해 오면 이 세상은 맞받아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은 악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반응했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 사람들, 처음에는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때려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더 때려주면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 뭐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이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끝까지 선을 행하게 되면 사회나 심지어 정부조차도 이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핍박하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볼 때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교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 더 필요한 존재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대할 때 최고의 전략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우리도 힘 있어. 세상이 교회를 지적한다고 우리도 지적할 수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하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끝까지 평화롭게 받아주고 자기들의 악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계속 다른 종류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내는 곳을 보면, 아니 저래도 계속 선을 행한단 말이야?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어렵게 여겨지겠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먹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든 교육활동을 하든 예술작품을 만들든 봉사활동을 하든 성도가 각자 자신의 직업을 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항상 약자들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이구나,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야 그래 이게 꼭 필요한 일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대신 해줘서 참 고맙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할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이 심하더라도 핍박자들을 대적하거나 악한 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도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물어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그런 선언을 계속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올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결국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공격하는데 자꾸 우리를 위해 준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대적자들이 고마워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힘으로 누르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종말에 얻게 될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종말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영광이 너무 큼을 알면 지금 고난을 감당해내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먼저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악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쁘게 하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저러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혹시 원한을 품거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진정 주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저렇게 해야 돼. 그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갔어도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까지, 이 세상을 악하게 하는 자들까지도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면서 저들을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갈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내려주는 두 번째 처방은요,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기본이 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은 지금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를 당하면서도 계속 선을 행하면요,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엔 아마, 야, 저 사람들 의지가 강하네, 계속 저렇게 잘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저 사람들 정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 사람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 저렇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 영혼들을 맡겨둘 만한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의탁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자세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처음에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안락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니에요. 여긴 잠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을 쥐고 계시고 좌지우지하시는 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시지,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막대한 권력이나 돈 많이 가진 그 사람, 내 인사꾼을 쥐고 있는 그 사람, 내 월급을 많이 줄지 적게 줄지 쥐고 있는 그 사람, 힘을 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고난에서 진짜 헤어나오게 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당할 때, 고생이 너무 심하다 이거질 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근데 왜 사도는 여기서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자기 영혼을 의탁할 부분을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드시기만 하셨겠어요? 주인이십니다.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 다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피조 세계의 돈의 질서, 어떤 시스템, 경제적인 제도, 사람들이 만들어둔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 피조 세계가 만드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하게 운영하시잖아요. 여름이 안 올 줄 가을이 안 올 줄 알았지만 왔잖아요. 또 겨울도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사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자연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연 속에서 당하는 재난도 지켜보아 주실 겁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 성화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최종 구원 영화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그 구원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될 모든 일들 주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생에 고통을 남겨두셨다면, 또 재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잊어서도 아닙니다.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뜻이 있었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뢰하라, 의탁하라 이 명령형으로 말할 때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탁할 분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맡길 분이 없어요. 여기 의탁하다, 파라티데미 이 동사는요, 예금하다, 맡기다 해서 유래된 말인데, 이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돌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맡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라고요? 부탁하나이다. 여기 부탁하나이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이르기 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영광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중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주께 자기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예수님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당하는 고난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하고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그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운명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햇빛이 비칠 때도, 폭풍이 몰아칠 때도, 통장의 잔액이 넉넉할 때도, 통장이 텅텅 빌 때도,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 영혼을 맡겨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가장 합당한 결말을 주실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나를 심판하실 것인지 안다면 내 영혼 주께 맡겨야지. 돈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주께 맡겨야지.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내 영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피하려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닥쳐오는 고난, 그때그때 고난에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선을 더 행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정신이 없고 막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정신이 없으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던 눈길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신실하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겨드립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오직 주의 뜻만 따르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권장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고난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죄짓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고난에 어떻게 이겨낼까, 자꾸 막 고난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할 거야.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했어. 그러니까 고난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내 배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40일간을 굶주려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죠. 예수님 돌로 떡 만드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배고픔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몸뚱아리만 갖고 사는 것 아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버럭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예수님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가서 그러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저 밑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영광스럽게 해줄 텐데 한번 해봐. 비아냥 그릴 때 예수님 능력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천사들 안 와도 혼자 내려도 돼요. 그러나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면서 말씀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느냐?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더라도 듣지 마세요. 사탄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고 마지막으로 시험했죠. 근데 그 말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줘요? 하나님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권력으로 나를 누리려고 해도, 세상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고난의 시기만 지나면 주님을 더 잘 예배하고 이 힘든 문제만 다 해결되고 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그 힘든 시기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잘해야 그게 진짜 신자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가장 교회답고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시절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가장 많이 극심하게 핍박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빛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 예수쟁이라고 놀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존중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교회 장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상담하고 싶을 만큼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바랄 뿐이 없고 천국 외에는 소망이 없던 그 시절, 그들이 더 거룩했고 더 경건했고 더 정의로웠고 더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소위 교회가 이제 비주류가 아니라 세상의 주류가 되어버린 시절부터 핍박은 사라졌지요. 하지만 교회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처럼 된 거예요.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에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의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던 시절, 소위 기독교 르네상스, 기독교 전성기라고 하던 그 시절, 그때 교회가 가장 부패했고 가장 썩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 안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자연히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게 거죠. 교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냐? 우리 교회가 가진 거룩함, 또는 진실함, 정의로움, 교회 공동체가 가진 진실한 사랑과 용서, 교회가 가진 영원한 천국 소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추구하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마저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 더 얻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천국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을 주겠다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80년대 그랬어요. 정치하려면 교회 가야 돼. 근데 교회 장로 좀 돼야 국회에 나가면 교인들의 표를 얻는다고. 장사하려면, 성공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융숭한 것 같았지만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유력 인사들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상 받고 유명해지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하면 막 어깨 의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설숨지고, 그때는 그런 것으로 교회의 위상을 세우려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똑같은 것들,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 비웃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세상과 함께 썩어갔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고 실제로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얻으면 복 받았고 성공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거룩함, 성스러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그냥 반응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반응하지 않고 땅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고난 피하려고 애를 쓰고, 돈 되면 덥석 기회라고 잡고, 조금만 손해 볼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멈추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없고 오직 세상 자극에만 반응하고 자기 욕심에만 반응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서 함께 본 것처럼 다 망해가는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어요. 이제는 자기 신하들도 바로 왕 앞에 와서 이제 그만 모세 말 들어줍시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쫓아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너 좀 정신 차려 바로. 너희 신하들도 널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신이냐? 애굽 다 망한 거 지금 보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쫓아낸다고. 정신 좀 차리세요. 주제 넘게 우리를 쫓아낸다 만다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낸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겨났어요. 힘이 있어도 그런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똑같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호통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묵묵히 자기들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감정에, 악인들의 자극에, 악인들의 공격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이 올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있는 중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때문에 선 행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반응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우리 영혼 맡겨드린 것 가장 복된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닮아가려는 자,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말고, 고난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분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분들 보면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에 끝까지 내가 바라던 선을 행하거라.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라고.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선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 네 영혼을 맡기고 계속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하도록,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다락방 식구들에게, 혹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입거나 힘들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해야 우리는 나가서 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고난에 재난에 문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믿음대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 고난 때문에 선행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고난에만 반응하지 않고 원래 우리를 주신 주의 뜻을 따라 선을 전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맡겨드리며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선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보시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 그리스도의 손길에 온전히 사로잡아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되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안침받은 줄 믿습니다. 결말이 정해진 자들인데 지금 고난에 반응하다가 주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에 바빠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가서 한마디 말만 하면 주님 앞으로 나올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가장 복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린 것이 가장 복된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히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